사람들마다 다 기념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가지는 기념일이 뭐냐면 생일, 또 뭐 결혼 기념일, 또 추도 예배,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기념일이죠. 근데 이런 기념일 전부가 다 사람이 갖는 생명과 연관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일은 자기가 생명이 태어난 날, 또 결혼 기념일은 생명과 생명이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만남의 시작의 날. 그리고 추도 예배는 생명이 끝났지만 그 생명이 내게 계승되고 또 다른 자녀들이 계승되면서 생육하고 번성한 생명의 계승자와 그리고 선진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들이 다 생명과 연관된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제 3대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6월절이고 하나는 7.7절 맥추절이라 말하고 하나는 초막절 수장절이라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세 가지 절기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켜라 그랬는데 이것도 다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감사 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마다 기념일은 생명과 연관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수장절, 추수, 감사, 절기도 광야를 지나면서 생명을 지켜주신 감사의 기념절기입니다. 수장절을 잘 지켜서 인생의 겨울을 순적히 지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한 6월절과 7.7절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16장에서는 오늘 13절부터는 이 초막절, 수장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모든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를 추수감사절 그렇게 말하죠. 추수감사절, 땡뜨기빙이라는 이 영어로 말한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열매를 주시고 환난과 역경과 추위와 여러 공격 속에서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린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들이 다 이 가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능하면 성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을 잘 대변하고, 그리고 교회가 갖는 모든 용어들을 다 성경적인 용어로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성경적인 용어인 수장절 또 초막절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우리 교회는 수장절 예배, 수장절 감사 예배, 수장절 주일 예배, 이렇게 수장절이라는 성경적 용어를 넣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린 이 첫 번째 오늘 11월 첫째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수장절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11월은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온 교회들이 다 나누어서 이 추수감사를 통한 수장절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들은 뭐 추석에 맞춰서 드리기도 하고, 교회마다 자기 목회자의 그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오늘 수장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6월절, 7.7절, 또 이제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을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6월절이라는 것은 오늘날 안 드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은 매 주일이 6월절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6월절에 주님이 너는 엿새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례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날에 일하지 말라는 말은 안식일과 동일한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일하지 말고 내 모든 권속에 있는 것까지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교회에서는 절기적인 면에서는 드리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유월절 절기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의 특별한 특징은 무엇인가요? 생명이란 것이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신 마지막 장자가 죽는 죽음의 저주에서 생명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넘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의 삶을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은 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쉬셨고, 그리고 그 쉬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난 날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온종일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유월절에 대한 역사가 무엇인가요? 나는 유월절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모든 이제 묶여있는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죽음에서 구원하신 은혜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유월절의 그 역사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하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생명을 구원하신 유월절의 감격의 은혜가 이 매 주일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중보자고 예배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이 안식일은 뭐하는 날이라고? 쉬는 날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쉼이 아니라, 쉼은 하나님이 쉬셨고 모든 6일의 창조를 하시고 주님이 쉬시면서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일이 어떤 일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한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이제 승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이 주일은 어떤 날이냐? 유월절에 완성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안식일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예배의 대상이요 예배의 통로요 예배를 온전히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주일이 어떤 날이냐면 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의 가장 큰 목적 예배하는 날인데, 예수님과 함께 가장 먼저 예배로 일하는 날이 되게 하신 것이 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은 우리가 세상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 일하는 날이 이 주일인데, 이 주일의 역사가 유월절과 안식일의 은혜를 더불어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으면 인생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에 죽으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이제 인생의 즐거움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요,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너희는 일찍 죽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가능한 질병 없이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감독 일을 하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연회에서 어떤 시간으로 정했냐면 은퇴 찬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제가 정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보통 모든 행사마다 목사 안수식을 최고의 정점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최고의 정점을 은퇴 찬화 예배로 두었습니다. 여러분, 70세 은퇴하는데 부부가 강단에 쫙 앉아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마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충성하였으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내 잔치상에 함께하리라는 그 음성을 듣는 마지막 그 자리는 이 목회에 빈부격차도 없고, 그리고 높고 낮음도 없고, 하나님이 1달란트 가졌던 2달란트 가졌던 5달란트 가졌던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은퇴라는 70세라는 시점까지 맞춰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지막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인생의 목회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 해서 제가 그 시간을 이제 넉넉히 잡기도 하고, 또 그분들 묶어서 은퇴 차나 이제 설교집과 간증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서 연애 최고의 아름다운 시간을 제가 이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가장 행복한 게 무엇인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으면 소용없고요, 아무리 건강해도 오늘 건강해도 내일 죽으면 소용이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질병 속에 있어도,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어도 그래도 병든 남편이라도 있는 여자가 힘 있는 것이고요, 병든 아내가 있는 남편이 어디 나가서 그래도 어깨에 힘주는 것이지, 여러분, 병들어서 죽어서 이제 혼자 사는 거 보면,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 병들어 돌아가시고 18년 혼자 사셨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힘있게 사신 인생이 아니더라고, 노년에.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 무엇이냐?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살아있어야 소출과 손으로 행한 복을 온전히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장절은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주님이 먹이신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잘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안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광야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걸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수장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광야에서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싸워주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에서 얻어지는 게 많아요. 그 땅에서 이제 그 모든 소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하셔서 광야의 모든 것들을 얻은 것을 두고, 저장하여 두고 광야로 나가서 초막에 가서 하나님의 그 광야의 40년 먹이신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메추라기를 부르신데, 하나님이 아니 장정만 60만인데요 60만을 메추라기로 날려서 배가 터지고 이빨에 고기가 끼도록 먹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다 베풀어서 잡아먹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메추라기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만약에 제비나 참새새끼 같았으면 못 잡아먹어요.
메추라기는 날지 못하는 새거든요. 닭과. 그러니까 메추라기는요, 조금만 떼어서 잡으면 누구나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비를 아무리 노력한다고 우리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잡으려면 저 강남 가 있어요. 강남이 서울 강남이 아니라 저 월남 베트남 강남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잡으면 뭐, 그게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주신 기적의 하나님, 표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요, 내가 실력 있다고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실력 있어도 누가 와서 그 실력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무엇인가 이제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지 먹고 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생수로 주신 하나님, 그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생수는요 60만 명이 먹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생수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는가.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의 생수가 내 배에서 흐를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수장절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수장절의 역사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기적과 표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의 역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내고, 그리고 영적인 능력과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수장절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르실 때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율법 다 지켰니?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고기 잡는 건데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2배 가득하게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영생을 얻는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때 말씀을 보고 따랐더니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소유한 것이 기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내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이 땅의 것들을 내 손으로 움켜쥘 수 있다는 믿음을 그들이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늘문을 여는 제자들이 됐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가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이제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율법과 은혜의 삶을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율법과 은혜의 삶을 언제나 비교해서 너희는 율법에 매이지 말고 내가 왔으니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 물질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부자 인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의 근심이 뭐냐면 너무나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도 가난한 사람, 너는 가난하지만 착해, 돈 줄게, 너는 가난하지만 나빠, 안 줄게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너에게 있다는 거죠. 왜?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거든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참 잘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뭐예요? 물질로 네가 신이 됐다는 거예요. 네가 나누는 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질은 주님이 그 물질을 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누어야지, 너가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는 그런 기준의 선과 악의 판단에 율법적 기준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버리란 말이 뭡니까? 은혜를 위해서, 내가 이 땅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해서 온 것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지 말고 은혜의 삶을 나누는 사람이 될 때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었고 삭개오의 삶이었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수장절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수장절은 초막절의 은혜인데 이 초막절을 통해서 수장절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가을에 가득 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저장해서 겨울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걸 두고 초막으로 나가라 말씀하신 거죠. 초막에 나가서 뭘 하라고요? 그 땅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너희가 가진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싸워주신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통해서 40년을 그 60만 남자만 먹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니 너희는 그 땅에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초막에 가서 그 먹이시고 입히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이제 감사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초막에 대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초막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장막, 이제 텐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장막에 대한 가치 안에 이제 하나님의 법계 말씀이 들어오면 성막, 회막, 타버나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을 통해서 이 초막에 대한, 광야 초막에 대한 역사는 성막의 역사인데, 주님이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고 그 안에 법궤를 집어넣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정해서 이제 성막을 지라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법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여기서 너희와 만나고, 할렐루야. 여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초막, 성막, 회막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광야의 삶이 아니라 광야에 있지만 진정한 자유로운 삶,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땅에서 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주신 인생의 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지속적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위대한 절기의 약속이 이 수장절의 약속인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수장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무너진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말하는데 왜 코로나19는 안 됩니까? 코로나19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질병도 고치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제 뇌 그 모든 질병이나 안암이나 녹내장증도 시력을 일어나는 것이나 암병이나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는데 코로나19도 주님은 반드시 소멸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삶과 예배, 복의 주관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이제 능력의 은혜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생명의 감사절기, 이 수장절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 즉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부르신 곳이 되고 주님이 택하신 곳이 되고 그것이 성전이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이 절기의 위대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능력의 성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감사 절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